2020년 마지막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찬송가 2장 함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처럼 엎드립니다. 올 한 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입혀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2020년 마지막 날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대 속에 맞이할 수 있도록 경건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화해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화해라고 말하지만 이게 진정한 화해는 아닌 것이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압살롬이 이제 그술 땅으로 도망하여 갔다가 이제 다윗 왕이 요압을 보내어서 돌아오게 허락을 함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이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술 땅에서 3년간 있었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이 지났으니까 도합 5년이나 되지요. 5년간이나 이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이면서 왕인 다윗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초조해요. 왜 초조하냐 하면 지금 어느 뭐로 보나 자신이 유력한 왕위 계승자인 것을 다 압니다. 자기도 알고 주변에서도 알고. 그런데 이런 왕위 계승자의 입장에서 5년씩이나 다윗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궁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 이제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압살롬이 이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요압을 부르지요. 종을 시켜서 요압을 오라고 하는데 요압이 오지를 안 해요. 또 불렀는데 또 오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인 방법으로 요압을 만나서 왕에게 자신의 뜻을 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건 인위적인 방법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압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아오게 되어지죠. 따지기 위해서 쫓아오죠. 어찌하여 불을 지르냐.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의 밭에다가 방화를 했다. 이거 악한 일이지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악한 일을 수단으로 삼는 것, 그거 어떻게 정당한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요압을 만나야겠다. 그렇게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악한 일이죠. 잘못된 것이죠. 압살롬의 됨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 앞뒤를 안 가린다. 그런 뜻이지요.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겉으로 볼 때에 다 흠이 없어요. 오늘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외모로 전혀 흠이 없어요. 특별히 압살롬이 그 머리털은 참 곱기도 하고 아주 뭐 풍성하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 남자의 어떤 그 능력, 힘을 말할 때는 이 머리털로 이렇게 많이 살폈다고 그렇게 하지요. 어쨌든 압살롬이 자신의 겉의 면, 외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것을 볼 때에는 전혀 뭔가를 찾을 길이 없어요. 이제 압살롬이 살인자 저 큰형을 암론으로 죽였잖아요. 살인자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왕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을 불러내고 요압이 오지 아니하고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린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32절에 가게 되면 이제 요압이 대신해서 이제 왕 앞에 가서 말을 대신 전해주죠. 이 압살롬의 말을. 그랬을 때 압살롬이 왕 앞에 불려갑니다. 불려가게 되기는 하지만 요압이 이 압살롬의 말을 다윗에게 전해줄 때 압살롬의 말이 참 섬뜩해요.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잘못을 한마디도 말 안 해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어? 왕 나 죽여요. 나 죽이세요. 이렇게 자기 왕이 자기를 죽이지 못할 것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교만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압살롬은 겉으로는 흠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만큼 훌륭해요. 그런데 속은 전혀 이스라엘이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느냐.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돼요. 백성들에게도 참 그 품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압살롬은 지금 그 내면의 것에 있어서는 전혀 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자, 우리가 그릇을 사용할 때에 그릇이 겉이 깨끗해서 그릇을 사용합니까? 그릇은 속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 뭘 담지요.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속이 깨끗지 않으면 그릇으로의 가치가 없는 거지요. 왕이 그렇고 우리 사명받은 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 예를 들어서 학벌이 좋다, 인물이 좋다, 돈이 많다, 건강하다, 뭐 이런 거 다 외적인 겁니다. 이런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반대로 외적인 면이 보잘것이 없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보다는 속의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속이 깨끗한 자를 찾아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압살롬의 경우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왕으로부터 지금 다윗 왕으로부터도 별로 인정받고 못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좋아요. 근데 아직 망설이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버리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대항해버리는 거죠. 칼끝을 아버지에게 들이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모양새가 있어서는 아니 되지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압살롬 보면서 깨달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어야 된다. 먼저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됐다. 근데 자신이 지금 왕 앞에 가고자 했을 때에 전혀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좀 해라. 내가 만약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옳지 않겠냐. 나 죽으면 죽겠다. 아니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아버지의 큰아들 자신의 형을 죽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회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는 거, 내 안에 회개가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지 못한다. 수단을 정당하지 못해요. 목적이 좋다고 해서 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금초대를 도둑질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성경 읽기 위해서 금초대를 훔치는 것은 그 수단은 정당치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질러 버렸다. 꾀는 좋은 꾀입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살폈던 내용이죠. 우리가 외적인 것에 우리가 무엇인가 자신이 있다. 자신이 있는 것이 스스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겉에 뭐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다, 학벌이 있다, 돈이 있다, 건강이 있다, 내가 뭐 말을 잘한다, 무엇이 있다. 이거 따지지 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사용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0년 마지막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 때 회개가 먼저이고
그리고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해도 수단을 우리가 정당화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일을 우리가 받들어 섬길 때에도 모든 수단과 방법 이것들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흠결이 없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겉의 것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것, 내면에 있는 것 잘 살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 되어지는데 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을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한 해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또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기도 찬송으로 오늘을 하루를 잘 마감할 수 있어서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매듭 지을 수 있는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2020년 한 해에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